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즉 사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보면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자신들만, 자기는 이제 현대로 말하면 교역자잖아요. 목사 이런 사람들이니까 본인만 이렇게 전도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골로새 교인들까지도, 여러분들 당신들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지를 권면해 줍니다. 전도를 할 때, 다시 말해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행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게 행하고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라고 해요. 오늘 제목이죠. 지혜 있게 행하고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해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외인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옛날 만화 알죠? 네. 외인 구단 생각이 나는데, 이 외인은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불신자. 그런데 왜 외인이라고 하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디 바깥에 있는 말이냐? 자, 외인이 있으면 이제 내인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도가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서 밖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바울은 늘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외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이 이 골로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이 점을 잘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예전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외인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을 할 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교리 내용을 바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모습을 딱 보면서 야, 네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들어보면 뭐하냐, 뻔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록론, 즉 기독교 복음 교리에 대해서 1, 2장에서 잔뜩 설명하고 나서 이 골로새서를 마치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이, 아무리 복음에 너희가 바로 서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행동이, 너희가 지식적으로 바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입각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이 행동을 할 때는 성경 진리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대로 지혜롭게 행하지 않은 사람은 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하는데, 신자가 불신자들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말을 듣기도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미리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세속적인 그들과 융화되어서 세속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성도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은 지금 성도를 얘기하고, 이리는 바깥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한결과 같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못 박은 것처럼 교회 또한 이렇게 못 박게 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박해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도 찾아와요. 유혹, 물리적 박해, 그리고 내부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를 함으로써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저들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고, 또 너희를 아주 달콤한 말로 속여서 너희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났고 잊어버릴 때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뱀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이죠. 그런데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뱀의 간교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뱀에게 유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에요. 뱀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뱀 아래서 지혜를 얻는다면 누구의 지혜를 얻게 되겠어요? 뱀이 원하는 지혜, 뱀 아래에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 지혜는 주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통해서도 봅니다. 2장 6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뱀의 지혜, 동일한 지혜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이게 뭐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봐도 이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지혜들, 계획해 놓으신 것들, 감추어졌던 것, 그죠?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지혜는 무엇이냐? 다시 말해 뱀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라고요. 십자가의 도. 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무엇으로 패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을 패한다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대요. 근데 성령께서 도구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지혜는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말씀, 전도를 통해서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은 표적도 그리스도요, 지혜도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표적을 찾고 있고 엉뚱한 세상 지혜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움은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 본문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문맥에서 한번 보면 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누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주로 모시고 살아야지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자, 왜냐하면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1장의 내용을 잘 알면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1장의 내용은 기독론이니까 기독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봅니다. 15절부터 좀 22절까지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다.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 없으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죠.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혜입니다. 자,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죠.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충만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연합을 이룬다, 화평케 한다, 동맹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거짓되고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서로 연합한 사람들이 싸움이 나오죠.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인간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려는 것,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자신들이 죄인이다 인정을 안 하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너희를 자, 계속 보시면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하겠죠. 교만하겠죠. 남을 정죄하고 깔아 뭉개는데 앞장을 서겠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의는 하나님께만 있고 그 의를 받아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세월을 아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바울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래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제가 바이블렉스라는 그 성경 사전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데요. 헬라어에는 시간이 세 가지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온은 긴 시간, 영원, 다시 말해 시간 밖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 밖.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에요. 영원.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물리적인 시간, 역사죠. 이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이 물리적 시간 가운데에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시점, 때 이런 거예요.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무조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는 아니고요. 인간의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있죠. 이게 카이로스가 돼요. 근데 이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골프를 쳐야 되겠다 오늘, 이건 이제 그냥 인간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결정해서 가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순간에 인간의 카이로스들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크로노스가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들이 순간순간 합쳐지면 뭐가 되냐? 구속사가 되어져요. 구속사. 그러니까 인간 역사이냐 구속사이냐 다르죠. 여러 사람들의 다 인생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그런 사건들, 그걸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합쳐지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경우에는 이 카이로스의 선택, 이 시간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라고 했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했어요. 구속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의미를 두시는 시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모든 시간들을 가리켜서 인간의 카이로스, 결국은 크로노스로 귀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모두가 다 구속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비었다라고 했더니, 항아리가 비었다고 했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때를 받아서 예수님이 비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로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때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요한복음 7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내 때와 너희 때가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왜 안 자신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고 해요. 왜냐? 자기들이 늘 자기들 선택대로 하니까. 너희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인간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다르니까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다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요. 너희는 올라가라. 왜 너희는 올라갑니까?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고 의미는 모르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행위들, 너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냐? 너희들이 행하고.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들 보내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또 올라가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들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인간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카이로스로만 살면서 하나님께 유의미한 삶을 살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카이로스로만 이어지는 삶을 지향하는 존재들이죠. 물론 우리가 지향한다고 해서 100% 누수가 되는 삶이 없을 수는 없죠.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세속적으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일 때만 하나님이 의미 있게 봐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밖에 있을 때는 이거는 허비되는 거예요. 허비되는 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도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속사 무대의 배우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할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는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기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라는 말이죠. 그냥 지혜롭게 살라, 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니까 흔히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시간표를 짜서 시간에 누수가 없게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시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구속사였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구속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아끼라라는 단어를 속량하라라고 했어요. 속량하라. 값을 주고 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값을 주고 사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돈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이 헌금 많이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 지금 카이로스로 살고 있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카이로스를 사는 겁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시고 우리를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헌금을 낼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는 것 기억을 하면서 돈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면 그는 카이로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나의 마음 중심이 무엇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느냐. 다시 말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냐, 그리스도로 인함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시간은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막 뻥뻥 뚫려가지고 막 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처럼 계속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을 안 주무시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도들이 계속 많이 자고 이러면 안 되죠.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많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굉장히 이제 부지런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부지런함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단독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벨탑 건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을 세우기 위한 바벨탑 건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 인생에 누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생을 덮으셔서 누수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온통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 삶에 누수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신 것처럼 외인에 대해서도 우리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외인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긴 것처럼 섬기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외인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네. 행동을 얘기하고 이제 말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소홀히 여기고 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은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면서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동도 너무 중요하고 말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끝맺으면서 다음에는 이제 뭐 자신의 동역자들 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부록이라고 봤을 때 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행동과 말을 왜 강조할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해요. 야고보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 실수 안 하면 이건 온전한 사람에 해당한대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실수가 되는 말이 없었죠. 다 복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셨던 진리만을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한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이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홀수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거는 이제 키가 우리의 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혀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이 말에 달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롭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단지 전도할 때 외인들에게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자녀가, 또 부모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외인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외인은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외인이잖아요. 외인. 식구가 아니에요. 밖에 있으니까 더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말 조심해라. 말.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롭게 하는 것인가? 에베소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했죠. 여기도 말에 대해서 좀 나와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이거는 뭐라고요? 더러운 말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추상적이죠. 네,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말이요. 참 말 더럽게 하네. 딱 나오죠? 뭔지. 아주 나쁜 의도로 사람을 비하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더러운 말이에요. 여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지 않는 것, 덕을 못 세우는 말들이 더러운 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단지 폭언, 당연히 덕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 서로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이런 게 좀 있으니까, 뭐 돈이나 명예가 좀 있으니까 좀 사람 구실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덕이 하나도 안 되죠.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냥 대놓고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영적 의미를 설명을 하면 1차적인 의미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1차적인 의미를 강조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시고 더러운 세속의 사고를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말을 했냐?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 그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덕은 뭡니까? 덕은 복음의 덕이죠. 찬송가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이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나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죠.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복음에 입각한 말들은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롭게 말씀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단순히 포장된 말로서 네 그래요,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드러워서 사람 좋지만 사람들이 좋게 볼 수 있지만 느끼하기도 하죠. 자,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그리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와 내용 함께 가지고 가시라고 제가 더러운 말의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마땅한 말. 그게 뭘까요? 쉬운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 쉬운 성경역으로 보면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면 친절하고 분별력 있게 행하도록 힘쓰게 되겠죠. 당연히 복음을 말하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불친절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구에게서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부로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특히 각 사람은 각각 반응이 다를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서 친절하고 분별력 있게 말해야 돼요. 이 사람을 대하던 걸 똑같이 저 사람에게 대하면 안 되죠. 차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해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분별력 있게 선한 말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직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좀 우회적으로 해서 안아주면서 좀 이해하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 적절하게 분별을 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스타일이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 저 사람 스타일에 맞게 거기에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적절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장 1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어떻게 하면 마땅히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말 재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를 먼저 얘기를 하죠. 베드로 사도가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주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조심히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을. 자,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이건 뭐예요? 항상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 자, 이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자주 묻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기뻐하며 근심치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냐? 너에게 소망이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한 번씩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청년 때, 지금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좀 덜 그런가 봐요. 소망의 확신이. 막 기뻐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면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늘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러니까요.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몇 번 말씀드렸죠. 새벽 2시쯤 돼야지 이제 수업이 마칩니다. 그 연기가 그래요. 연극과를 나왔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연기를 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에 마쳐요. 근데 5시에 일어나서 갑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자, 가요. 그리고 9시에 수업이 있는데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안 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제 자랑이 아니니까 꼭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런 소망에 관한 것이 사람들에게 궁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저 피곤하지도 않나? 그런 거 막 어디 그 출장을 갔다 왔어요. 피곤한데 주일에 안 빠져요. 그럼 묻겠죠. 안 피곤하니? 이게 이제 소망인 거예요. 그 사람의 소망이 뭐냐? 여러분들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 제가 지금 제 사례를 얘기해서 매치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각자 삶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주일에 그래도 뭔가 해야지 너한테 이익이 남을 텐데 왜 주일은 굳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냐?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 믿는 구석이 뭐냐라는 것은 너의 소망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제될 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면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누가 야, 네가 믿는 소망이 뭐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실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같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복음입니다.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준비를 했는데 전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온유함은 왜 온유함으로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저 외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노아가 빨리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막 화내면서 하겠어요? 온유함으로 오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반문을 해도 온유함 가운데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내가 주 앞에 섰으니 당연히 겸손하게 행해야 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섰다. 주의 증인으로 섰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것을 대답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외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외인에 대해서 행동은 지혜롭게, 말은 은혜롭게 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온유와 두려움 속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